3기 시작하겠습니다. 거룩하신 부처님께 귀합니다. 거룩하신 가르침에 귀합니다. 거룩하신 스님들께 귀합니다. 산 생명을 죽이지 않겠습니다. 남의 것을 훔치지 않겠습니다. 삿된 음행을 하지 않겠습니다. 거짓말을 하지 않겠습니다. 술에 취하지 않겠습니다. 어떤 스님이 육주대사께 묻기를 황매의 뜻은 어떠한 사람이었습니까? 오조, 홍인대사의 뜻. 부처님으로부터 대가섭을 통해서 달마에게 해서 오조 홍인에게 전해진 그 뜻은 어떤 이가 었습니까? 불법을 아는 사람이었지. 화상께서 얻으셨습니까? 나는 불법을 알지 못한다. 부처님께서 깨달으셨고 수많은 불제자들에게 깨우침을 주려고 하셨던 그 불법은 불법이라 이름하든 불성이라 이름하든 본래 마음이라 이름하든 뭐라 이름하든 이것이라 이름하든 당신이 깨달은 그 당체를 얻으려면 여기에 밝아져야 돼요. 그 스님은 그것을 증득하셨습니까? 난 이걸 모른다. 난 이걸 알지 못한다. 정말로 이걸 알아야 돼요. 근데 이건 알지 못해요. 이건 색깔이 뭐고 무게가 얼마나 가고 자로 재면 무게가 얼마나 가는지 저울에 재면 무게가 얼마이고 자로 재면 길이가 얼마인지 알 수 있어요. 근데 허공은 무슨 색깔이며 길이가 얼마나 되며 무게가 얼마나 되는지 알 수가 없어요. 이렇게 색상, 물건을 보듯이 허공은 보이는 게 아니에요. 이런 온갖 물건은 볼 수 있어요. 보여요. 근데 자기 눈은 보이질 않아요. 거울 보고서 내 눈이 있네라고 보는 사람은 자기 눈을 보는 게 아니죠. 자기 눈은 보이질 않아요. 눈은 보는 것이기 때문에 결코 보이질 않아요. 그럼 보이지 않는 눈을 어떻게 확인해요? 온갖 보이는 것에서 확인하는 거야. 보이는 것이 온갖 색상의 눈은 아니지만 색상을 떠나서 눈이 있진 않아요. 빨간 걸 봐도 눈은 빨개지지 않아요. 빨간 게 사라져버려도 눈은 사라지지 않아요. 하지만 빨간 게 있는 저곳에 떠나 있질 않아요. 귀는 들리질 않아요. 근데 이렇게 소리가 있는 곳에도 귀를 확인하는 것과 같이 마음은 결코 보이지도 들리지도 느껴지지도 알아지지도 않아요. 하지만 이렇게 보는 데서 듣는 데서 이렇게 말하는 데서 아이고 춥다 하는 곳에서 마음을 확인하는 거야. 이걸 한번 확인해야지. 이걸 본래 마음이라고 이름한 이걸 한번 확인해야지. 답답해라고 해도 아까 마치 자기 눈을 확인하면 자기 눈은 흐린 날을 봐도 흐려지지 않고 맑은 날을 봐도 맑아지질 않아요. 눈은 보이는 것에 전혀 영향을 안 받아요. 그죠? 눈은 온갖 걸 보지만 보이는 것에 전혀 물들질 않아요. 마찬가지로 마음은 온갖 걸 알지만 답답한 줄 알지만 전혀 답답함이라는 것에 물들지 않는 여기에 밝아져야 돼요. 어떻게 해야지 조사의 뜻을 얻습니까? 불법을 알아야지. 스님 아십니까? 난 알지 못한다. 자기 본래 마음을 한번 알아야지.
스님은 본래 마음 아십니까? 나는 알지 못한다. 알매 대상이 아니에요. 스님은 눈 봤습니까? 못 봤어요. 전 제 눈을 본 적이 없어요. 한 번도. 하지만 늘 눈을 실감해요. 눈이 없는 곳이 없는지라 눈을 굳이 찾아 헤맬 필요가 없죠. 한번 자기 눈을 봐야지 보이는 것에 물들지 않는 것을 알아가지고 자유로워지는 것과 같이 한번 자기 마음이 밝아져야지 무엇을 알아도 무엇을 느껴도 무엇을 그려도 아무 문제 없으면 알아서 걸림없는 삶이 실현이 됩니다. 근데 이 본래 마음은 보이거나 들리거나 느껴지거나 알아지는 게 아니에요. 호공은 보이지도 만져지지도 않아요. 하지만 호공이 늘 있다는 걸 알죠. 눈으로 보거나 만져서 확인하는 게 아니잖아요. 눈을 보아서 확인하는 게 아니잖아요. 마찬가지로 분명히 눈이 있으니까 이렇게 온갖 게 보이는 거잖아요. 그죠? 이게 있으니까 이렇게 보고 있고 이렇게 말하고 있고 이렇게 듣고 하는 거라고요. 눈을 색에서 확인하는 것과 같이 마음은 이렇게 보고 듣고 느끼고 말하는 데서 확인하는 거야. 자기 마음을 보려고 하거나 자기 마음을 알려고 하거나 자기 마음을 느끼려고 하면 안 돼요. 그런 사람은 눈을 보려고 찾아 헤매거나 자기 귀를 들으려고 하거나 자기 마음을 깨달으려고 하는 거라고요. 헛짓을 하니까 온 천지를 찾아 헤매고 온갖 선지식을 찾아 헤매도 자기 자신을 돌아보지 않고 밖으로 찾아 헤매니까 안 되는 거예요. 어디 가야 자기 눈을 보겠어요? 어디 가면 자기 눈을 못 보겠어요? 자기 눈은 어디서 확인해야 돼? 여기서 지금 당장 있다가 없다 한 게 아니기 때문에 지금 당장 확인해야지. 지금 여기에 있기 때문에 지금 여기에서 확인해야 되는 거야. 알았습니다. 내가 집에 가서 조용한 곳에 한번 확인해 볼게 하면 안 돼. 그죠? 네. 오늘 육조 스님의 제자 가운데서 방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육조 스님께서 하루는 전에 받은 가사를 빨려고 하는데 깨끗한 샘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절 뒤로 한 5리쯤 올라가 봤더니 숲이 무성하고 뭔가 서기가 감도는 곳을 발견했어요. 그래서 당시 들고 있던 석장을 들어가 땅에 딱 꽂자 거기서 물이 쭈르륵 나오더니 어느새 작은 웅덩이가 되었어요. 그래서 당신이 직접 무릎을 꿇고 바위에서 가사를 탁 빨았어요. 한참 있는데 호련히 어떤 스님이 와서는 꾸벅 절을 하고는 말하기를 저는 방변이라고 하는데 서쪽 사람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남천 축국에서 달마대사를 배웠는데 분부하시길 너는 속히 당나라로 가거라. 내가 전한 마하가섭의 정법 안장과 가사가 6대를 전해졌으니 그 조계의 소주의 조계로 가서 네가 직접 보고 예배하여라 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멀리서 왔으니 원컨대 저희 스님께서 전해주신 그 가사와 바루를 보고자 합니다. 스님 곧장 드러내 보이시고는 물으시기를 그대는 그동안 무엇을 닦아 익혔느냐? 제가 흙을 잘 빚습니다. 그래서 당신께서 반기시며 그래 네가 한번 빚어봐라. 방변이 망설이다가 며칠 지나서 흙을 빚어서 화상의 진상을 조성했어요. 높이가 7촌, 1촌이 한치가 한 3cm니까 한 21cm 정도 되는 작지만 아주 정교한 육조대상의 진상을 조성해 왔어요. 육조께서 말씀하시기 네가
흙의 성질은 잘 알지만 부처의 성품은 모르는구나 하시며 소리를 펴서 방변의 정수를 만지시며 인천의 복전이 되어라고 하셨어요. 꿈에 뵌 건지 육조도 달마다 돌아가신 지 몇백 년이 됐으니까 그죠? 꿈에 뵌 건지 아니면 본인이 기도하거나 아니면 본인이 수행 중에 문득 생전과 같은 감흥이 있으셔서 육조 대사 그 달마의 분부를 듣고 직접 찾아오게 되었어요. 이렇게 정확한 형상이나 음성으로도 접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정말 간절하게 본인이 이런 법에 대한 내가 더 이상 내 마음에 속아가지고 내 마음 때문에 반복 이루는 내 마음이 시키는 것 따라서 온갖 그 이루려고 애쓰는 이뤘지만 그때는 잠깐 즐거웠지만 금방 공허함이 찾아와가지고 더 이상 내 마음의 노래도 살고 싶지 않다. 진짜 바른 법 만나서 곧장 마음을 가리켜서 정말 마음을 깨달아서 더 이상 마음의 노예가 되지 않는 길을 정말로 가고 싶다라는 간절한 마음이 있으면 직접 그런 스승을 만나든 또는 그런 스승의 책이나 영상을 통해서든 바른 법과 인연이 자연스럽게 이어집니다. 아마도 방변 또한 법에 대한 간절한 마음이 있었기에 지금 살아계신 생불과 같은 육조대사와의 인연이 이어지도록 예 조사께서 그에게 지금 내가 전한 정법안장이 곧장 전해져 온 생불과 같은 네가 지금 소주의 조계에 있으니 네가 직접 찾아뵙고 예비하며 그의 문화에서 공부를 해라고 인도를 받은 겁니다. 그죠? 님들도 법에 대한 간절함이 있는지라 이런 육조단경 같은 대승의 진경을 만나서 진리를 조금씩 깨우쳐 가게 되고 있습니다. 마지막 부촉부 마지막 살펴보겠습니다. 7월 초 하루에 문도들이 대사의 말씀을 듣고서 대사가 세상에 오래 머무르시지 않음을 알게 되었어요. 그 육조께서 지난 초하루 때 그죠? 내가 7월 초하루에 내가 8월이 되면 세간을 떠나고자 한다. 그래서 의문이 있으면 물어라 하셨으니까 한 달밖에 이제 안 남았다라는 걸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제자인 법회가 육조께 여쭈기를 화상께서 인멸하신 후에 이 가사와 법은 어떤 사람에게 주십니까? 육조께서 말씀하시길 내가 대법사에서부터 지금에 이르기까지 설법하는 것을 초록하여 육조단경이라고 이름하며 너희들이 수호하여 서로 전하고 중생을 제도할 적에 이에 의지하여 설할지니 이것을 정법이라고 이름한다. 지금 너희들을 위해 법을 설하고 그 가사를 주지 않으니 너희들의 믿음이 성숙하여 결코 의심함이 없고 큰 일을 감당할 만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선조이신 달마대사께서 개성으로 이르시길 내가 본래 이 땅에 법을 전하여 미혹한 중생을 제도하니 한 꽃이 5 잎을 열고 열매를 맺어서 자연이 이루어지라고 하셨으니 그 개성의 뜻에 이거하더라도 가사를 전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하셨어요. 보죠. 육조 때까지는 달마 대사가 이 땅에 오셔서 당신의 제자 가운데서 가장 법을 바르게 깨우친 해가에게 네가 부처님이 대가섭을 통해서 이어져 온 정법 안장을 제대로 이해하였으니 네가 제대로 법을 증득하였다는 인가의 믿음의 증표로 이 가사와 바루를 준다고 하셨어요. 그리고는 계속 5조를 통해 6조가 이어진 거야. 그러자 이제 당신이 인멸하려고 한다고 하시니까 그러면 부처님으로부터 전해져 오던 그 가사와 파도는 누구에게 전해주실 겁니까? 묻자 내가 지금부터는 오직 법을 설하여 법에 밝아지도록 한만 매진하지 더 이상 가사를 전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너희들이 그동안은 사람들이 이 법에 대한 안목도 없고 그래서 법에 대한 믿음도 없는지라 법만 듣고는 저게 진짜 부처님 정법인지에 대한 안목도 믿음도 없게 되니까 이게 진짜 부처님께서 설하신 법이라는 걸 내가 인가를 받았다라는 증거를 이 법으로서는 사람들이 이거를 검증을 못하니까 상표처럼 그치? 이게 진짜인지 아닌지 상표처럼 딱 도장 찍어가지고 하는 거와 같이 이 가사가 이거 정말로 불법의 진이다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한 어떤 증거물로서 가사가 필요했지만 이젠 더 이상 가사는 필요가 없고 오직 법에 매진해야 된다. 게다가 자꾸 그러면 이 가사가 도리어 본래의 뜻이 와전되어가지고 자꾸 다툼의 원인이 되니까 이것이 마치 어떤 황제의 옥새와 같이 권력이 징표처럼 여겨져가지고 다툼의 대상이 되니까 더 이상 이 가사를 전하는 것은 도리어 정법을 훼손케 하는 계기가 되니까 더 이상 전하지 않고 오직 법을 전하는 것으로만 매진하겠다고 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달마대사께서도 그렇게 하나의 꽃이 5잎을 열어서 그 다음에는 열매를 맺어가지고 자연스럽게 성취가 되라고 하시는 것과 같이 그래서 다행히 6대의 시간이 6대니까 거의 한 180년, 한 대가 30년 친다면 거의 한 100여 년의 세월이 지나면서 법이 충분히 무르익었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가사로서 믿음의 징표로 삼지 않고 법에 대한 바른 안목으로서 이것이 불법의 진리임을 전한다라고 하셨어요. 이어서 선지식들이여 너희들은 각각 마음을 밝히고 나의 설법을 들을지니 만일 종지를 성취하고자 하면 일상삼매와 일행삼매를 통달해야 한다. 만일 일체처에서 모양에 머무르지 않고 저 모양에 대해 애증함을 내지 않고 또 취사함이 없으며 이익과 성취와 무너짐 등의 일을 생각하지 않아서 편안하고 한가로우며 비고도 밝아서 단박하니 이것을 일상삼매라고 이름한다. 일체처에서 가고 머무르고 앉고 누울 적에 순일한 직심이어서 도량에서 움직이지 않고서 진실로 정토를 이루니 이것을 일행삼매라고 이름한다. 만일 사람이 2가지 삼매를 갖추면 마치 땅이 씨앗을 머금고 있다가 자라나서 그 열매를 성숙시키는 것과 같으니 일상삼매와 일행삼매 또한 이와 같다. 내가 지금 법을 설하는 것은 비유하자면 적절한 때에 비가 내려서 두루 대지를 적시는 것과 같고 너희들의 불성은 비유하자면 모든 씨앗이 축축하게 저점을 만나서 모두 피어나는 것과 같다. 나의 뜻을 이으면 반드시 보리를 얻고 나의 행에 의지하면 반드시 묘가를 증득한다. 이 법은 둘이 없고 이 마음 또한 그러하며 이 도는 청정하고 또 모양이 없으니 너희들은 삶과 고요함을 관하거나 그 마음을 비우지 말라. 이 마음은 본래 청정하여 취하고 버릴 것이 없으니 너희들은 각자 노력하고 연에 따라 잘 지내거라. 이때 문도들이 예배하고 물러갔다. 그죠? 당신 정말로 깨달음을 얻고자 한다면 부처님처럼 성품을 모아서 더 이상 모양에 걸림없는 삶을 살고자 한다면 2가지 삼매를 성취해야 한다. 일상삼매와 일행삼매이다. 일상삼매란 하나의 모양이니까 지금 여기에는 하나의 모양만 있어요. 오직 하나의 모양만 있습니다. 그죠? 왜? 한 마음뿐이니까. 여기에 하나의 손인지라
오직 지금 인연에 오직 이런 인연으로 이런 모양으로만 드러날 뿐이에요. 오직. 비로소 모양에 머무르지 아니하면 인연 따라 잠깐 변하는 모양에만 머무르지 아니하면 변함이 없는 늘 손을 실감합니다. 그죠? 그래서 일상삼매라 오직 한 마음의 작용인지라 온갖 인연 따라 사실은 다양한 모양이 나타나는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의 모양뿐이에요. 하나의 모양이라는 말이라고 해서 특별한 정해져 있는 하나의 모양이 있는 건 아니죠. 오직 지금 인연에 이렇게 드러나는 이 모양뿐이에요. 인연 따라 만 가지 모양이 드러나지만 만 가지가 있는 게 아니에요. 하지만 하나의 모양이라 하더라도 머무름이 없기 때문에 모양이 있질 않아요. 하지만 오직 지금 인연에 이렇게 드러나는 것 뿐인지라. 그래서 일상삼매의 다른 말은 한 법도 없는데 인연 따라 만 가지 법이 드러나고 만 가지 법이 드러나지만 한 법도 있지 않다라는 말입니다. 그죠? 한 마음의 작용이기 때문에 오직 지금 이렇게 나타나고 있는 이 모양뿐이에요. 모양에 머무르지 아니할 때 이것을 실감하는 거라고요. 이것이 일상삼매야. 마음 또한 마찬가지라고요. 마음 또한 결코 두 마음이 나타날 수가 없어요. 오직 이 마음뿐이에요. 이렇게. 짜증나다 한들, 아싸 한들, 반갑다 한들, 꼴보기 싫다 한들 온갖 인연의 다양한 모양으로 드러난 것 같지만 사실은 지금 이 모양뿐이라고. 그래서 온갖 가고 손을 흔들든 박수를 치든 막 머리를 긁든 늘 이 하나의 손뿐이라서 전혀 애쓰지도 아니하고 곧장 걸림없는 손이 되어야 결코 나빠지지도 않고 좋아지지도 않는 온갖 리얼하게 온갖 인연에 감응하여 쓰되 조금도 문제가 없는 손을 이루게 된 이것을 일행삼매라 한다. 이름이 다르질 않죠. 그죠? 오직 한 마음의 작용인지라 오직 하나의 손뿐이야. 그래서 아까 말한 구장에서 일체초에서 모양에 머무르지 아니하여 모양에 머무르니까 막 하트니 욕이니 아 좋아 아 싫어 이거가 되고 싶어 이건 없애고 싶어라고 하는 마음이 벌어지게 되는 거였잖아요. 그죠? 모양이 머무르니까 답답한 거 싫고 아 이제 편안한 거 좋고 있지도 않건만. 그래서 이 허망한 모양의 몸으로 집착하기 때문에 지금 리얼하게 이렇게 작용하는 실제하는 마음은 까마득히 알지 못한 채 살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오직 그래서 정말로 마음은 지금 당장 실제로 작용하니까 눈 어디서 확인한다? 지금 당장 실제로 이렇게 작용하고 여기서 실감해야 되는 거예요. 곧장. 마음 또한 마찬가지야. 당장 이렇게 오직 지금 그래서 이 법에 밝아지면 밝아질수록 따로 뭐 마음 공부니 뭐 그런 거니 전혀 관심 없고 지금 당장 이렇게 말하는 여기에 젖어들고 연부를 할 때는 연부한테 젖어들고 밥 먹을 때는 밥 먹는 데 젖어들고 지금 당장 리얼하게 이렇게 살아서 작용하는 이것을 온전히 실감하는 쪽으로 자연스럽게 가야. 불교는 모르겠고 마음은 모르겠고 리얼하게 이렇게 살아서 온갖 작용하는 이 살아있는 이 삶을 온전히 실감할 뿐이에요. 생각하고 막 중요하고 따져버리면 또 이걸 잊어버리게 되고 막 괜히 번잡스러워지니까 또 이렇게 온갖 이 실제하는 이 마음 이것을 온전히 실감하는 삶과 그건 또 잊혀버린 채 막 괜한 막 미래에 대한 걱정이나 막 과거에 대한 원망이나 막 지금 막 분별하는 이런 삶의 두 삶을 한번 체험해 보면 괜히 허망하게 고달프라는 것이 완전히 실감이 되고 이 삶은 정말 이보다 더 좋을 수 없다.
분별하여 비교하는 것이 없어져 버리기 때문에 좋다 나쁘다가 있지 않아요. 이보다 더 좋을 수 없다라는 삶의 기쁨을 실감하게 된다고. 자연스럽게 이런 식의 마음의 습관은 자연스럽게 그쳐져 가고 진짜 삶을 실감해가 이런 삶 쪽으로 자연스럽게 마음이 가면 여기 조금 익숙해져 가게 되는 거라고요. 네가 정말로 부처님처럼 걸림없는 삶을 살고자 한다면 오직 하나의 모양뿐이며 오직 하나의 작용일 뿐임을 온전히 실감해서 익숙해져야 된다. 그러면 마치 땅에 씨앗이 있다가 적절한 때에 비를 만나가지고 싹이 터서 잎이 나고 열매를 맺는 것과 같다. 내가 지금 이렇게 법을 설하는 것은 마치 너희 마음속에 있는 그 씨앗이 트도록 하기 위해서 적절하게 비를 훅 내려가지고 그 씨앗이 죽죽해짐에 싹이 터서 꽃이 피는 것과 같다. 진실로 이 법을 이으면 보리를 얻고 이 행을 행하면 이 행에 의지하면 진실로 묘가를 증득한다. 이걸 법이라 하든 마음이라 하든 도라 하든 이건 둘이 없다. 모양도 없다. 그런지라 삶과 고요함을 관하려 하거나 그 마음을 없애려 하지 말라. 진실로 이 마음은 본래 청정하여 취하고 버릴 게 없으니 각자 노력하고 잘 지내라. 병이 심하게 되면 약을 먹어야 돼요. 약을 먹는 이유는 병이 낫기 때문이에요. 근데 그 병이 낫고 약을 먹으면 독이에요. 왜냐하면 사실 약이라는 게 자체가 독이거든요. 독이 중독됐으니까 독으로 독을 치유하는 것과 같은 거예요. 어느 정도 병이 났으니까 부득이 약으로 병이 치유가 되었으며 이 병의 증상이 완화되면 그때부터는 자연스럽게 좋은 생활 습관을 길러야 돼요. 미처 망상을 하니까 어쩔 수 없이 방편으로 염불이나 절이나 주력이나 화두 같은 수행법을 제시한 거야. 망상의 습관, 망상으로 인한 피곤한 스스로를 고달팠던 삶이 이런 수행법이라는 걸 통해서 한번 이런 미친 마음의 습관이 한번 그치면 더 이상 수행법이라는 것에 매달려가지고 의지하면 안 돼. 그때부터는 미치지 않은, 싫지 않은 삶으로 온전히 실감하는 게 되어야지. 또다시금 수행법이라는 것에 의지하면 몸이 낫고도 병이 낫고도 약을 계속 복용하다가 병이 걸리거나 강을 건너가다고도 땡몰 짊어지고 힘겹게 걸어가는 사람과 같은 거라고. 병이 있으면 약이 좀 필요하긴 하지만 삿된 견해나 망상의 습관 때문에 잠깐 그런 방편법이 잠깐 제시된 것이지 방편으로 제시된 거야. 정말로 이런 병이 치유되면 수행법이라는 것을 의지하면 안 돼. 왜냐하면 삶을 실감하는 건데 염불해야 되면 살아있는 거야. 마하바냐 관세모자 한셈 했으면 살아있는 거야. 삶을 실감하니까 짜증나 해서 곧장 마음 깨닫는 마음이 곧장 자신을 드러내고 있으니까 여기서 마음을 깨달아야 되는 건데 염불이라는 것에 매달리게 되면 짜증나라고 하는 순간 아이씨 짜증나고 있고 염불하자라고 마음이 곧장 자신을 드러내가지고 곧장 깨달음의 기회가 있는데 이걸 저버리게 된다고요. 진실로 마음은 있다 없다 하는 게 아니에요. 눈은 있다 없다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있다 없다 하는 걸로는 눈을 못 봐요. 컵으로는 눈을 못 봐요. 치워버리고 없어져 버리잖아요. 염불은 있다 없다 해야. 나무 아미타불은 염불이 있다 없다 하기 때문에 있다 없다 하는 망상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잠깐 필요하지만 이것에 매달려 가지고는 있다 없다 하는 상념을 가지고는 결코 마음을 깨달을 수가 없어요.
허망한 상념을 파하기 위한 임시 방편을 잠깐 활용하는 것이지. 능엄의 수도본에서 첫 번째 한 말이 그거야. 생멸하는 마음으로는 생멸함이 없는 성품을 깨달을 수가 없다. 생각이나 느낌으로는 결코 마음을 깨달을 수가 없어요. 물론 바른 안목이 있으면 생각과 느낌을 떠나 있지는 않죠. 이렇게 저 환한 불빛이나 어두움으로는 눈을 볼 수가 없어요. 하지만 그 환한 불빛과 어둠을 떠나 있지는 않아요, 눈이. 와, 같이. 그죠? 진실로 이 마음은 본래 청정하여 취하고 버릴 게 없다. 우린 자기 마음이 안 밝으니까, 이건 안 밝으니까 답답하면 싫으니까 막 없애버리고 싶고, 좋다, 막 더 취하여 누리고 싶어요. 이걸 답답함이 지 마음인 줄 알고, 진짜 신난다가 내 마음인 줄 아니까 괜히 없애려고 하고 취하려고 하는 허망한 짓을 하는 거야. 그죠? 이거는, 그죠? 이런 가르침들은 그동안의 나의 무지로 말미암은 생각이나 기분을 내 마음인 줄 알았던 어리석음을 파하기 위한 가르침이라서 그런 삿된 견해를 파는 데는 도움이 돼야. 아까 수행뿐만이 아니라 이런 가르침 또한 나의 사견을 파는 데 도움이 되지만 직접 마음을 깨닫도록 하는 데는 도움이 안 돼요. 직접 자기 마음은 직접 깨달아야 되지. 선사의 말씀이나 경전의 글로는 안 돼요. 그런데 다행히 좋은 대승의 경전과 선사의 말씀은 자신의 말에 귀 기울이지 않고 네 마음을 곧장 깨달아고 코를 비틀어버리시니까 방망이로 불법이 대의가 뭡니까? 그러니까 방망이로 훅 치시니까 곧장 자기 마음을 내 말에 귀 기울이지 말고 네 부처를 곧장 깨달아고 곧장 설해 보이시니까 그게 도움은 되죠. 그래서 선이 참 좋은 방편이에요. 왜? 말이나 뜻을 안 세우기 때문에. 말을 하지만 말에 머물지 않도록 하니까. 이어서. 오늘 불상이 너무 많네. 대사께서 7월 8일에 혼인인 문인들에게 말씀하시길 나는 신주로 돌아가고자 하니 너희들은 속히 배를 알아봐라. 대중들이 슬퍼하며 더 머무르시기를 간청하였다. 대사께서 말씀하시길 모든 부처님께서 출연하여 이미 열반을 보이셨고 오는 것이 있으면 반드시 가는 것이 이치이며 또 항상 그러하니 나의 이 몸뚱이는 반드시 돌아가는 바가 있다. 여쭙기를 스님께서 이번에 가시면 조만간 돌아오십니까? 잎이 떨어져서 뿌리로 돌아가니 올 때에는 잎이 없다. 정법안장은 정법안장은 어떤 사람에게 주십니까? 도가 있으면 얻고 마음이 없으면 통한다. 훗날에 난리가 없겠습니까? 내가 인멸한 후 5, 6년 뒤에 어떤 한 사람이 와서 나의 머리를 취할 것이다. 그리고 내가 간 후 70년 뒤에 어떤 두 보살이 동방에서 올 것이니 한 사람은 출가자이고 한 사람은 재가자이며 둘이 동시에 교화를 일으켜서 나의 종지를 건립하고 가람을 결집하며 법사를 번성케 하리라. 그죠? 당신께서 계속 조계의 보림사에 쭉 계시다가 당신의 고향이 신주에 중종이 당신이 태어나신 그 생가터에 구근사라는 절을 지어서 봉양했기 때문에 당신이 이제 마지막 8월에 열반에 드실 텐데 한 달 후 7월 8일에 내가 신주로 가고자 하니 배를 한번 알아봐라. 스님 좀 더 여기 머물러 주십시오. 오면 가야 된다. 부처님도 열반에 드셨거늘 이 몸뚱이는 이에 따라 온지라 반드시 가는 바가 있다.
이번에 가시면 조만간 오십니까? 올 때는 입이 없다. 정법안장은 누구에게 전해주십니까? 토가 있으면 얻고 마음이 없으면 통한다. 이 법은 이걸 정법안장이라 하든 본래 마음이라 하든 이 본래 마음에 통하려면 마음이 없어야 돼. 본래 마음은 마음이 없거든요. 손은 모양이 없어야. 둥글지도 뾰족하지도 넓적하지도 않아야. 손에 통하려면 손은 본래 모양이 없음을. 모양이 없다고 해서 허공을 말하는 건 아니에요. 모양에서 모양의 여이면 손을 보는 거야. 마음은 정말로 답답함도 신남도 불안함도 편안함도 아님을. 답답하면서 답답하면 여이면 비로소 마음을 실감하는 거야. 눈은 빨갛지도 파랗지도 않지만 빨간 데서 모양에 머무르지 아니하면 눈을 실감하는 거라는 거야. 훗날 난리가 없겠습니까? 내가 임멸한 이후에 한 5, 6년 후에 내 머리를 누가 취하려 할 것이다. 뒤에 얘기가 나오니까. 그리고는 70년 후에 두 보살이 출연하리니 한 사람은 마조 도일이고 출가자는 마조 도일이고 제가자는 방거사예요. 두 사람이 출연해서 이 법을 더욱더 번성케 하리라. 이 대사께서 이제 구군사에 신주로 가셨네요. 대사께서 8월 3일에 구군사에서 공양을 마치시고 대중들에게 말씀하시길 너희들은 각각 편하게 자리에 앉아라. 내가 너희들과 작별하리라. 법회가 여쭙기를 화상께서는 어떤 교법을 남겨서 후대의 미혹한 사람으로 하여금 불성을 보게 하십니까? 대사께서 말씀하시길 너희들은 자세히 들어라. 후대의 미혹한 사람이 만일 중생을 알면 이것이 불성이니 만일 중생을 알지 못하면 만겁 동안 부처를 찾더라도 만나기 어렵다. 지금 너희들로 하여금 자기 마음의 중생을 알아서 자기 마음의 불성을 보게 하니 부처를 구하여 보고자 하면 다만 중생을 알아라. 다만 중생이 부처를 미혹한 것이지 부처가 중생을 미혹한 것이 아니다. 자기 성품이 깨달으면 중생이 부처이고 자기 성품이 미혹하면 부처가 중생이며 자기 성품이 평등하면 중생이 부처이고 자기 성품이 사악하면 부처가 중생이다. 너희들의 마음이 사악하고 굽으면 부처가 중생 속에 있고 한 생각이 평등하고 곧으면 중생이 부처를 이룬다. 내 마음에 스스로 부처가 있으니 자기 부처가 참된 부처이다. 자기에게 만일 부처의 마음이 없다면 어느 곳에서 참된 부처를 구하겠느냐. 너희들의 자기 마음이 부처이니 다시 의심하지 말라. 밖으로 한 물건도 없건만 능히 만법을 건립하니 모두 이 본래 마음이 만 가지 법을 생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경에 이르기를 마음이 생하면 갖가지 법이 생하고 마음이 사라지면 갖가지 법이 사라진다고 하는 것이다. 내가 지금 한 개성을 남기고 너희들과 작별하리니 자성진불계라고 이름한다. 후대의 사람은 이 개성의 뜻을 알아서 스스로 본래 마음을 보고 스스로 불도를 이루어라. 개성으로 이르시기. 진여자성이 참된 부처이고 사견 삼독이 마군의 왕이니 삿되어서 미혹하면 마군이 집에 있고 바르게 볼 때에 부처가 집에 있다. 성품 가운데 사견 삼독이 생하면 마군이 집에 와서 살고 스스로 보아서 바르게 보아서 스스로 삼독심을 없으면 마군이 변하여 부처를 이루니 진실하여 허망하지 않다. 보자. 그죠? 이제 아이고 마지막 날이 8월 3일 이제 입정하신다 이제. 공양하시고 아마도 저녁 공양하셨을 땐가 봐요. 저녁 공양 마치시고 다 자리에 앉아라. 임종
그죠? 우리는 업에 끌려서 죽는데 당신은 정확하게 이 세간의 인연이 다하심을 아시고 스스로 임종을 맞이하시네. 각자 알아라. 내가 너희들과 작별하리라. 그러자 그 대표였던 법회가 스님께서는 어떤 교법을 남겨서 후대의 사람들로 하여금 불성을 보게 하십니까? 말씀하시기를. 후대에 미혹한 사람이 다만 중생을 알면 이것이 불성이니 만일 중생을 알지 못하면 만급 동안 부처를 찾아도 결코 만나기 어렵다. 불성을 보고자 하면 중생심을 알아라. 불성을 보고자 하면 좀 불안해 죽겠습니다를 알아라. 대승기준에서는 곧장 시작하면서 얘기합니다. 대승에 대한 믿음을 일으킨 논에서 시작하자마자 얘기해요. 대승이란 중생심이다. 대승이 가르치면서 곧장 무엇을 설하고자 하는가? 중생심이다. 지금 중생인 이 내 마음, 이 마음이 본래 심진여이고 심생멸임을 진실하고 한결같건만 온갖 인연 따라 생멸하는 모습을 보이지만 전혀 생멸함이 없음을 불성을 보고자 하면 중생심을 알아라 가 요지입니다. 자기 성품이 스스로 깨달으면 무처이고 스스로 미혹하여 속으면 중생인 거예요. 평등하면 부처이고 차별하여 욕심내고 성내고 하면 중생인 거예요. 네가 미혹하여 온갖 차별과 욕심을 내면 부처가 그런 욕심내고 괴로워하는 중생 속에 있고 곧장 보아서 평등하고 곧장 진실하면 중생이 곧장 부처를 이룬다. 자기 마음이 부처이다. 의심하지 말라. 생겨났다 사라졌다는 여기에 생겨나지도 않고 사라지지도 않는 게 있는 것이지 생겨나고 사라지니 허망한 거 말고 하면 안 돼. 둘이 아니에. 성품과 불멸한 성품과 생멸하는 모양은 둘이 아니에. 생멸하는 모양에서 생멸하면 성품을 보아야지. 생멸하는 허망한 거 말고 생멸하는 진실한 마음을 내가 한번 깨닫고 싶습니다라고 하면 안 돼요. 후대에 미혹한 사람이 불성을 알고자 하면 중생심을 알아라. 중생을 알지 못하면 결코 부처를 알 수가 없다. 이름만 다른 거야. 꿈꾸는 자랑 깨어난 자가 이름만 다르지 않아요. 미혹한 중생과 깨달은 부처가 이름만 다르지 않아요. 자기 마음에 미혹하면 속아서 중생이라 하고 자기 마음에 밝아서 걸림없으면 부처라 이름을 하는 거야. 대부분이 말에 속아서 번뇌망상, 번뇌망상은 빨리 떨쳐버리고 내가 청정한 불성을 한번 깨닫고 싶습니다. 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만겁토록 찾아도 보기 어렵다고. 그렇지 만겁뿐이겠어요. 만겁토록 모래를 쪄도 밥이 되기 어려워요. 안 될 일이에요. 이 번뇌망상은 빨리 떨쳐버리고 산란한 마음을 고요하게 하는 것으로서 깨닫고자 하면 안 될 일이에요. 있다 없다 하고 생겨났다 사라졌다 하는 것에 이거하여서 생멸함이 없는 성품을 보고자 하니 안 되는 거야. 그래서 공부는 자신의 이렇게 기존의 이런 삿된 바르지 못한 안목된 바르지 못한 견해에 사로잡혀서 허망하게 헤매는 것이 그치는 게 공부야. 궁자가 장자가 되는 길을 열심히 노력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궁자라는 잘못된 신념이 녹아서 비워 사라지는 것이 궁자가 되는 길이에요. 장자가 되는 길이에요. 와, 저 사람, 장자를 사면 참 좋겠다. 나도 장자를 샀으면 좋겠다 하면서 열심히 빼빠지 노력해가지고 돈을 모아가지고 장자가 되려고 하면 안 돼요. 나 이 욕심내고 막 화내고 하는 마음은 빨리 다 털어버리고 내가 좀 고요하고 편안하고 자비로워가지고 부처가 되겠다 하면 안 돼. 탐욕과 인자함, 성냄과 고요함, 아주 지혜로움과 어리석음, 그런 차별상이 있으면 꽝이에요. 인연 따라 드러나는 모양이잖아. 모양이, 인연 따라 생겨나는 모양에 의거하여서 고요해지거나 텅 비어지거나 하려고 하는 것으로 공부, 깨달음을 추구하면 안 돼요. 근데 이렇게 설해 놨는데도, 그죠? 안타깝게도 공부한다라는 분들이, 그죠? 그 지난 시간 호흡법에서, 그지? 도를 깨닫고자 하면, 견성성불을 하고자 하면 반드시 좌선하여 선정을 닦아서 지혜를 밝혀야지 도를 얻을 수 있다. 고요해져서 밝아져야 된다. 고요함과 요동함과 밝음과 어둠이 있으면 꽝이야. 그죠? 이게 들어서 안 거는 남의 살림살이고 본인 속에서 정말 그렇지. 그래서 처음에는 이런 그렇구나라고 이렇게 경전을 보고 말씀을 듣고서 끄덕이는 것이지만, 좀 본인이 여기에 정말 밝아지면 그래 그렇지라고 공감이 되지, 들어서 아는 게 아니라 그렇지만 정말 적절하게 잘 표현했다라고 자기 살림살이가 있으면 저 사람 살림살이랑 공명돼가지고 수긍이 돼. 그리고는 내가 바른 길을 가고 있구나라는 정금의 계기가 되지. 모르는 걸 아는 건 그냥 안 거야. 그렇구나 라고 아는 거는 그냥 안 거야. 안 거는 별로 힘이 없어요. 까먹으면 까마득해. 자전거 타는 법 열심히 책 봐서 알면 가다가 뭐라고 했다 또 책 보면 꽝이야. 직접 한번 감이 생기면 10년을 지나도 타야. 이건 안 까먹어. 온몸으로 실감하고 있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깨달음은 온몸으로 본인이 직접 실감하는 거기 때문에 안 까먹어요. 물론 여기 아까 자전거 타는 감이 완전 익숙해지지 않고서 한 다음에 몇 번 요 감만 있다가 놓아버리고 하면 잊혀져 버리겠지만 그래도 그 감이 빨리 찾아져 있긴 해야. 일단은 이거는 이해되는 게 아니에요. 소금 맛은 이해되는 게 아니에요. 의자로 직접 온몸으로 체감하는 것이지. 와, 같이. 그죠? 시간 관계상 넘어가죠. 이어서 대사께서 개송을 설하고 나서 말씀하시길 너희들은 잘 지내거라. 내가 멸도한 후에 세속의 종으로 슬퍼하지 말고 사람의 조문을 받거나 몸에 상복을 입는 것은 나의 제자가 아니며 또 바른 법이 아니다. 다만 자기 본래 마음을 알고 자기 본래 성품을 볼지니 요동함이 없고 고요함이 없으며 생함이 없고 멸함이 없으며 감이 없고 옴이 없으며 오름이 없고 그름이 없으며 머무름이 없고 감이 없다. 너희들의 마음이 미혹하여 나의 뜻을 알지 못할까 염려하여 지금 다시 당부한 것이며 너희들로 하여금 성품을 보게 한 것이다. 내가 멸도한 후에 이에 의지하여 수행하면 내가 있던 날과 같고 만일 나의 가르침을 어기면 비록 내가 세상에 있더라도
이로울 게 없다. 다시 개송을 설하여 이르시길. 올하여 선을 닦지 않고 등등하여 악을 짓지 않으며 적적하여 보고 들음을 끊고 탕탕하여 마음이 세움이 없다. 회사께서 개송을 설하고 나서 단정히 앉아서 삼경에 이르자 호련히 문인들에게 나는 간다고 말씀하시며 문득 전화하셨다. 이때 극한 향기가 방 안에 가득하고 흰 무지개가 땅에 닿으며 숲의 나무가 희게 변하고 짐승들이 슬피 울었다. 당신이 후대에 남기신 마지막 가르침은 불성을 보고자 하면 그 미혹한 네 마음을 알아라. 해가 어떻게 자유로워졌어요? 불안해 죽겠습니다. 그래서 자유로워지려고 이걸 떨쳐버려가지고 자유로워지려고 할 때는 못 자유로워졌었는데 불안해 죽겠습니다에 젖어들어서 불안함이 없다는 걸 알자 자유로워졌잖아요. 깨닫고자 하며 미혹한 자기 마음을 알아야 돼. 미혹한 마음은 관심 없고 뭔가 깨달음을 추구하면 안 돼. 여기서 자유로워지려면 여기에 젖어들어야 돼. 아무 문제 없네 라는 걸 곧장 청정하여 전혀 좋아지도 나빠지도 아니함을. 그래서 이 공부를 하면 좋은 게 여기에 안 밝아졌을 때는 온갖 기분이 난 줄 알았으니까 뭔가 편안한 기분이 들면 좋고 불안한 기분이 들면 싫었었는데 여기에 실감하면 실감하면서 아까 일행삼매라고 말하는 것처럼 모양에서 모양이 머물지 아니할 때 이거 실감이 되는 거니까 모양이 머물어 버리면 찡그리 웃으면 이걸 잊어버리게 돼요. 여기 젖어들면 젖어들수록 실감하면 실감할수록 자꾸 개념화하거나 뭔가 세우지 않게 되니까 여기 자꾸 젖어들면 젖어들수록 이거 실감하면 실감될수록 더욱더 머무름 없는 실제하는 삶을 실감하게 되고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그동안 늘 이름 딱지 붙이고 편안해지길 좋아하고 불안해지가 걱정했던 마음의 습관이 자연스럽게 발동이 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그쳐져 가고 오직 지금을 실감하는 식의 삶의 습관이 점차 익어져 가면 갈수록 편안해지려고 하거나 신나지려고 지금 여기가 아닌 무언가를 그리고 그걸 추구하는 식의 마음의 발동이 안 돼. 아직 나타나지 않은 불안해질까 외로워질까라는 걱정이 안 돼. 하지 말라가 아니라 여기에 익숙해지며 자연스럽게 이런 식의 마음의 습관이 발동이 되며 무엇이 되려고 하거나 무엇이 되지 않을까 걱정하는 마음이 안 일어나요. 삶의 습관이 절로 바뀌어가요. 이 공부는 어떻다? 이 법은 너의 습성으로 말미암아 깨닫는 거라고요. 습관으로 말미암아서 여기에 발 가지고 익숙해져 가는 것이지 뭔가 열심히 보거나 열심히 듣거나 열심히 뭔가를 해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건 계기죠. 그죠? 나의 사견이 파해지고 한번 실감이 되면 자꾸 익숙해져 가는 거야. 그럼 자연스럽게 이 부분이 좋은 거 딴 게 아니에요. 편안해지려 하지 않고 불안해질까 걱정하지 않는 삶이 실현이 돼. 오직 지금 인연 따라 벌어지는 것을 온전히 불안함을 온전히 실감하고 온전히 손을 흔들고 온전히 해고 아무 문제 없으면 오직 리얼하게 지금의 인연에 감응하여 작용할 뿐 무엇이 되려 하지도 무엇을 없애려도 하지 않은 삶이 되는 것과 같이 정말로 좋아. 이보다 좋을 수 없어. 왜? 무엇을 해야만 되는 게 아니니까. 근데 여기 안 밝아지면 인연 따라 나타나는 기분이 난 줄 알면 쟤랑 있으니까 편안하더라 또 쟤랑 있고 싶고 못 있게 되면 답답해지고 나랑 아니고 쟤랑 있다가 또 질투해가지고 괴로워지고 온갖 인연에 집착하며 인연 때문에 괴로워져야 인연 때문에 즐거웠으면 인연 때문에 또 괴로워져야 특정한 인연을 쫓게 되면 근데 여기는 특정한 인연을 쫓지 않아요. 특정한 인연 쫓는 순간 이거랑 어그러져 버려요. 온전히 지금을 실감만 하는데 지금을 실감하려고 하면 어그러져 버려요. 지금을 실감해야지라고 하는 순간 내가 있고 대상에서 버리면 어긋나 버려요. 이렇게 내가 있고 대상에 있으면 내가 규정지어지고 뭐가 규정지어지면 이거
편안하네? 불안하네? 이렇게 불안한 건 편안한 게 좋아라고 뭐가 세워지면 꽝이에요. 아무튼 육조성 어떻다? 오직 불성을 네가 깨닫고자 하면 중생을 알아라. 니를 알아라. 부처를 알고자 하면 중생이라고 여기는 너를 알아라. 네가 장자가 되고 싶으면 궁자라고 여기는 너 자신을 바로 알아라. 그러면 곧장 자신이 본래 장자였음을 실감하게 되는 것과 같이, 그렇지 않고서 불안하고 노력해서 되려가면 절대 안 된다. 네가 정말로 부처가 되고 싶으면 니를 알아라. 네 마음을 알아라. 너의 본래 마음이 바로 부처이다. 결코 이 마음은 생겨나질 않아요. 이미 있으니까. 사라지지 않아요. 어떤 인연에도. 온갖 인연에 요동하기도 고요하기도 하지만 전혀 요동함도 고요함도 없어요. 리얼하게 둥글기도 하고 넓적하기도 하지만 여기는 전혀 둥글거나 넓적함이 없어요. 이 인물. 그런지라 다만 너의 본래 마음을 알아라. 여기 바로 보아서 밝아지면 곧장 부처가 함께하며 온갖 욕심 때문에 삿된 견해로 뭔가 욕심을 내면 마군이 와서 산다. 진실로 여기에 막 삿된 견해에 욕심이 들끓으면 마군이 와서 막 난장판이 되고, 바로 보아서 허망한 욕심과 허망한 망상이 절로 사라지면 그 들끓던 마군이 곧장 변하여 부처가 된다. 거짓말 아니다. 그리고는 어떻다? 나 이제 진짜 간다. 할 말 다 했고 이제 할 말도 더 이상 전할 말도 없고 네 마음 하나 알아라. 너 자신을 알라. 이거면 끝이다. 나 이제 간다. 내가 간 후에 세속의 쪽으로 막 울고 짤고 하지 마라. 거기다가 이런 장례 절차나 이런 것들은 신망 있는 제가자가 할 일이지 출가자가 상복 입고 오셨습니까? 라고 조문받고 하는 거 하지 마라. 다만 출가자인 그대들은 스스로 자기 본래 마음을 알고 본래 성품에 밝아져라. 또 너희도 세속의 적에 끄달려가지고 막 그런 것에 매달릴까 싶어서 내가 거듭 당부하는 거다. 네가 정말로 나의 제자라면 곧장 너의 성품을 보아서 모양에 걸림없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나를 위한 것이며 수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는 길이다. 마지막 개성을 설하십니다. 그죠? 선을 짓지 않고 선을 닦지 않고 악을 짓지 않으며 보고 들음을 끊고 마음이 세움이 없다 하시고는 고요히 앉아서 삼경이 딱 되자 나 간다 하시고는 전화하셨어요. 그래서 이렇게 좌탄하셨어요. 이렇게 앉아서. 그러자 기이한 향기가 방 안에 가득하고 온 세상이 확 희게 변하면서 들짐승들이 슬프게 울었다. 마지막 8월 3일에 입정하셨어요. 11월에 광주와 소주와 신주 3군의 관료들과 승속의 문인들이 대사의 진신을 모셔가기를 다투어서 갈 곳을 결정하지 못하였다. 이에 향불을 피우고 기도하면서 말하기를 향의 연기로 대사께서 돌아가실 곳을 가리키소서라고 하니 곧장 그때 향의 연기가 곧장 조계로 향하였다. 10월 13일에 대사의 진신을 모신 신감과 전해받은 가사와 바루를 조계의 보림사로 옮겨왔다. 다음해 7월에 대사의 진신을 신감에서 꺼내어 제자인 방변이 향기로운 진흙을 그 위에 발랐다. 문인들은 나의 머리를 취할 것이라는 예언을 기억하였기에 거듭 철렵과 칠포로서 대사의 목을 단단히 보호하고서 탑에 모시니 호련히 탑 안에서 흰 광명이 출현하여 곧장 하늘로 올라가더니
3일이 지나서 비로소 흩어졌다. 소주의 자사가 조정의 대사의 행적을 아뢰었고 황제의 명을 받들어서 기념비를 세우고 대사의 도행을 기록하였다. 대사의 춘추는 76이시니 24세에 가사와 법을 전해받으셨고 39세에 머리를 깎으셨으며 37년 동안 법을 설하여 중생을 이롭게 하셨다. 법을 이은 사람은 43명이고 도를 깨달아서 본부를 초월한 사람은 그 수를 알 수 없다. 달마대사가 전하신 가사와 중종이 드린 만합가사와 수정바루와 방변이 조성한 대사의 진신과 그 외의 도구들이 영원히 보림도량을 지키며 오래도록 법보당경을 전하여 종지를 드러냄으로써 삼부를 번성케 하고 널리 중생을 이롭게 하였다. 혹시나 중국의 남화선사 가보신 분, 지금 조계의 보림사가 지금 이름을 바꾸어서 남화선사라고 해. 가보신 분 아직 없네. 거기 가면 불상을 안 모시고 육조 스님의 진상을 모시고 있어요. 육조 스님 아까 좌탈하셨다 했잖아요. 그죠? 화장이나 매장을 안 하시고 좌탈하신 이 상태를 마치 그 사극에 나오면 안악들 싣고 가는 가마 있잖아요. 그죠? 가마가 딱 앉으면 딱 들어가는 그런 가마 같은. 가끔 야외 법회 같은 거 할 때 부처님을 탱화를 모시기도 하지만 간혹 불감이라고 해서 부처님 불단을 이동식 불단을 딱 만들어 놓은 게 있어요. 그걸 불감이라 하는 것처럼 지금 감에 아주 신령한 감에 육조스님의 좌선해서 좌탈하신 그 몸을 그대로 신감에 딱 모시게 되었어요. 그래서 모시자. 왜냐하면 육조스님은 등신불로 남으신 거야. 그대로 돌아가신 그대로 점차 말라가지고 등신불이 되신 거야. 그래서 그 당신 인연이 있었던 광주 법성사 처음에 출가하셔가지고 처음 개받으셨던 바람이 부는 것도 아니고 깃발이 부는 것도 아니고 인종 목사를 만나가지고 처음으로 출가했던 그 광주 법성사의 인연들과 또는 가장 오랫동안 당시 머무셨던 조계 보림사의 인연들과 또는 지금 입정하신 신주의 구군사의 인연들이 그 3군의 관료들과 승속의 문인들이 서로 광주로 모셔가야 된다. 출가하신 곳을 모셔가야 된다. 오랫동안 법을 설하신 소주의 보림사를 모셔가야 된다. 아니다. 열반하신 여기서 모셔야 된다라고 서로 당신의 이 진신을 계속 모셔가려고 서로 원하는지라 새토막할 수도 없고. 그래서 그냥 이게 어떻게 해야 될지 결정을 못한 거야. 그러자 문인들이 당신의 그 신감 앞에 향불을 꽂고는 향을 딱 연기에 올라가자 기도하기를 당신이 말을 할 수는 없으니까 지금 임명하셨으니까 이 향의 연기로서 당신이 돌아가실 곳을 가리키소서라고 기도했더니 갑자기 향의 연기가 바람도 불지 않았는데 조개에 있는 쪽으로 연기가 후 향해서 조개로 돌아가시는 것이 당신의 뜻이다라고 사람들이 판단을 하는 거야. 그래서 11월 13일에 어떻다? 8월 3일에 입정하셨고 한 9, 10, 11월 정도 한 3개월 정도 한 100일 정도 구군사에 돌아가신 이후에도 아마 100일 동안 뭐 법회를 했겠죠. 결정이 안 돼가지고 지체도 되고 그러다가 100일쯤 지난 11월 13일에 조계의 보림사로 당신의 진신을 모신 신감과 전해받은 가사와 바루를 조계 보림사로 모시고 오게 돼요. 그리고는 1년 지나면서 이 온 수분이나 그런 것들은 다 빠지게 되니까 이게 등신부를 조성하는 마치 뭐 이집트의 미라해서 왕을 모시는 오랫동안 모시는 것과 같은 거 미라는 사실 뭐 내장을 다 드러내고 막 이렇게 하는 식이 있는데 여기는 그러진 않고 어떻게 나름대로 이렇게 등신부를 조성하는
중국 고대에 어떤 뭐 그런 게 있는 건지 아니면 도인의 어떤 도력에 의해서 이게 썩지 아니하시고 하신 건지는 잘 모르겠지만 아마 도인의 도력의 영향이 있겠죠. 아무튼 그렇게 그 처음에는 그렇게 단지 신감에만 오셨다가 그리고는 1년쯤 지나서 이게 다 이게 물기 같은 것이 다 마르니까 쫙 이렇게 메마르게 되니까 일주에서는 모시고 신감에서 신신을 꺼내서 아까 방변이 흙으로 불상을 잘 조성한 사람이니까 당신의 제자가 정말로 향기로운 진흙을 구해가지고 당신의 몸 위에 진흙을 발라서 다 지금 생전의 모습처럼 형상을 갖추고는 탑 안에 그 법주사 가면 팔상전이라고 해서 전각인데 탑의 안에 전각 불상을 모시고서 기도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탑 안에 크게 탑을 조성을 해서 그 안에 당신이 등신부를 탑 안에 모시게 돼요. 그런데 당신이 예언하셨으니까 5, 6년 후에 누군가가 내 목을 취해갈 거라는 예언을 받았기 때문에 당신의 목에다가 이렇게 조성한 목에다가 아주 연한 연철로 목을 딱 커버하고 게다가 거기다가 오칠한 배로 딱 또 감싸가지고 탑 안에 모시게 돼요. 그렇죠? 탑 안에서 흰 광명이 하늘로 올라가더니 3일 동안 그 신령스러운 광명이 머물다가 흩어졌다. 그 소주 자사가 이 육조 스님께서 행적을 아뢰었더니 안 그래도 신망했던 황제가 육조 스님을 위해서 기념비를 짓게 하고 도행을 기록하였다. 당신은 세납이 76세에 입정하셨네. 24세에 깨달아가지고 의법을 받으셨고 그 15년간 은신생활을 하시다가 39세에 머리를 깎아가지고 정식 출가승이 되어가지고 육조대사, 물론 이분은 제가자의 몸으로 육조대사 인가를 받으셨고 이분은 정식으로 15년 지난 후에 정식 출가 구족계를 받는 스님이 되었고 이분은 37년 동안 교화를 하셨고 그래서 직접 인가를 받은 네가 정말로 성품을 받구나로 인가받은 제자만 43명이고 또는 그 외에 안목이 튀어가지고 걸림없는 삶을 산 사람은 그것을 헤아릴 수도 없다. 우리들도 헤아릴 수 있는 사람의 플러스 1 정도는 할 수 있도록 열심히 합시다. 그래서 지금 조계 보림사에 달마에서 전해왔던 그 가사와 바루 그리고 중종이 호법품에서 그죠? 설관 통해서 가르침을 전해받고는 크게 감명을 받아가지고 그분께 아주 정말로 좋은 마로 만들어진 귀한 가사랑 수정 바루를 바치게 되고 또는 아까 방변이 조성했던 육조스님의 진상이 조계 보림사에 또는 당신이 생전에 쓰셨던 도구들이 조계 보림사에 딱 안치가 되어서 이 보림사를 아주 요법하게 잘 지키게 되었고 또는 당신의 이런 선하신 가르침을 많이 전해서 이런 정말로 바른 도량이 그리고 삼보가 번성하고 눈밝은 사람들이 많이 드러나서 모든 사람들이 있게 하였다고 하는 것으로서 육조단경이 마무리됩니다. 그 아까 5, 6년 후에 뭐 머리를 취할 거다라는 얘기는 부록에 설명되어 있으니까 각자 한번 보시는 걸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육조단경 존경하고 2월 한 달간은 황벽스님 오록 듣는 것으로서 이 끈을 놓으면 습관이 그지? 습관이래 가지고 여기에 마음에 늘 관심을 가지고 여기 숙해지던 습관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있다가 이게 완전 놔져버리면 다시 옛 습관으로 막 생각하고 궁리하고 하는 쪽으로 가버려요. 이 바른 습관이 좀 들까 말까 하고 있는데 다시 놓아버리면 황 돼버리기 때문에 한 달간은 황벽오록 듣는 것으로 공부의 끈을 이어가시고
다시 3월이 되면 대해서장. 그 당시에 대스님이 머물렀던 당시에 아까 말한 이런 묵조선이라고 해서 막 생활 속에서 번잡스럽게 활동하면 막 생각도 많아가지고 괴로워져 버리니까 그냥 선방에 자기 공부방에 앉아가지고 고요해지면 모든 생각이 다 쉬어지면 뭔가 모를 편안함과 걸림없음이 느껴지니까 그런 고요함이 마음 깨닫는 길이라고 하는 가르침이 너무나도 성행해져가지고 고요함으로서 공부를 담는 분이 너무나도 많은 거야. 그래서 어떻게 하면 공부는 지관인데 막 분별은 그침만 강해져가지고 마음을 곧장 깨닫는 마음이 작동이 안 된 거야. 그래서 곧장 마음을 깨닫는 이런 깨달음의 인연을 무엇이 부처입니까? 우리에게 뭘 전해 들어왔습니까? 돌아보지 않나무니라. 뭐가 부처입니까? 똥막대기니라. 불법의 대의가 뭡니까? 한대 후려 30억 맞았다. 그럼 다 불성이 있다는데 걔도 불성이 있습니까? 없다. 이런 곧장 깨달음을 얻게 되는 그 기연을 훅 떠올림 속에서 본인이 깨달음의 인연을 맞이하는, 또 그렇게 한 이유가 또 사실 이게 서장이 편집글이다 보니까 직접 문답이면 바로 코를 비틀듯 지금 당장 실감하도록 해줬을 텐데 너무 인터넷이 안 되니까, 그치? 편집도 몇 달 걸려서 벌어지는 거니까 편집글로 하다 보니까 약간 좀 현장감으로서 법을 실감하는 기회가 없어서 편집글로 하기 때문에 약간 어떤 의지처하는, 화두라고 하는 의지처로서의 방편을 좀 제시해야. 지금 한국 조기종은 이게 관화선이 더 주된 수행법으로 제시되고 있으니까 그래서 이게 관화선의 의미뿐만 아니라 공부하는 사람들의 사견을 파하고 곧장 마음을 깨닫도록 일러주시는 이 대스님의 가르침을 통해서 이 마음 공부의 바른 안목, 힘이 덜어지는 곳이 힘을 얻는 곳이라는 체험을 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이상으로 유단기 총괄하겠습니다. 공부를 하십시오.